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아기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남자아기들 나일강에 다 던지고 그렇게 생명을 빼앗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자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에 던져져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네, 독특한 점은 성경이 이 아이를 가리켜서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에 이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좀 잘생겼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였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하여, 이 아기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구원 계획 가운데 태어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잘생겼어요. 사실은 잘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성경에는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나오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잘생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난 이 한 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그러한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많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 이 땅의 왕이 오직 자기만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역사들 뒤에 이 배후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었음을,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이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이 아기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일강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일강에 남자 아기를 던지면 그 아기를 삼키려고 악어나 이런 붉은 용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참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나 권력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예삐어린이들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자, 인간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네, 강함이.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네, 영광,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있다면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은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이뤘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인간이 부족한 만큼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채우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가 있는데요, 이 갈대는 바로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보호해 주셨고 갈대 사이에서 한 아기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대 상자와 또 그 갈대 사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출신의 한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네, 신생아가 이제 막 태어나서 자기 어떤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가 울게 되는데 울지 말라고 아무리 신생아한테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언제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기가 울지 않도록 어르고 또 달래면서 이 아기를 숨겼고 또 젖을 물렸을 것이고 석 달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의 생명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 달이 지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아기를 숨기지 못할 만큼 아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된 요게벳, 아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파피루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피루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전에 처음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기록물을 기록했던 재료가
바로 이 파피루스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파피루스를 구하기가 그래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갈대의 종류였던 이 파피루스 줄기를 가져다가 줄기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나일강에 비하면 작은 갈대 상자, 이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방수 처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물이 새어 들어올지 알 수 없었고, 조금만 물살이 거세지면 그 상자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나일강가에 살고 있는 악어나 혹은 그 주위를 배회하는 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이 이 아기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이 아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된 이 갈대 상자에 이 상자라고 하는 쓰였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두 가지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지칭할 때,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야기할 때 이 상자를 가리킬 때, 이 두 군데에서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쓸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방주와 또 이 갈대 상자 두 군데에서만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쪽은 아주 거대한 방주고 하나는 너무나도 아기 하나를 담을 정도밖에 안 되는 작고 약한 그러한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이 모세를 담은 작은 갈대 상자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존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약했습니다. 물살을 이길 만큼 강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자의 크기나 그 상자를 만든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자신이 모세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만이 이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맡겼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여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맡겼다고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분명히 바로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내어버리지 않으면, 이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모든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그 자리에 놓아둔 것은 이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갈대 사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갈대 사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본문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갈대 사이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대 사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잎사귀가 넓어서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갈대가 키가 크고 아주 촘촘해서 애굽 병사들의 그런 시야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가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대 사이는 안전이 보장된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별로 그렇게 아이를 숨길 만한 적절한 장소가 아니게 보이는 바로 이 갈대 사이를 가장 완벽한 구원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갈대 사이에 놓인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 히브리인의 아기가 들어있었고 그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야기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이 상자가 갈대 사이가 아닌 물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져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빽빽한 숲을 사이에 있었다면 쉽게 그 상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자를 건져낸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었을 때에 그 순간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지 않았더라면 이 아기는 다른 병사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갈대 사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 아기를 두게 하셨고 가장 적절한 사람의 눈에 띄게 하셨으며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갈대 사이에서, 이 갈대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입니다. 출애굽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 섰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두고 나서 그의 누이가 있었는데 미리암입니다. 아마 나이를 추정해 볼 때에 한 7, 8살에서 많으면 한 13살 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도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두었던 이 미리암은 갈대의 상자를 따라가면서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미리암 역시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동생을 구해낼 힘도 없었고 또 상황을 바꿀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은 들키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나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는 만큼 멀리 서 있었지만 그 동시에 동생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미리암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상황을 바꿀 힘도 내게는 없을 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는 바로 그 순간,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즉시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을 가운데서 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 아들을 다시 그의 품에 품게 되었고 그의 안전까지 이제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 아기를 숨기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느 때 이 아들이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이 아들을 잃을지 몰라 걱정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로의 딸로부터 품삯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내 아들을 양육하면서 내 아들을 내가 키우는데 양육비까지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 강가에 건짐을 받았지만 훗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 사이에서 한 아기를 건져내셨고 그 아기를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한 것들만 등장합니다. 거센 나일강을 버텨낼 수 없는 작은 갈대 상자가 있고 아들을 지킬 수 없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으며 동생을 구해낼 수 없는 힘이 없는 어린 소녀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고 미리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자리, 그 갈대 사이에서 바로 이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숨기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미리암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그 자리로 오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다 그저 우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삐더리들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펼쳐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을까요? 네,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섭리 아래에 있음을 뭐 하는 것? 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벨직 신앙고백 제14망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허락이 없이는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부성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대 사이에 서 계신가요?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 또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대 사이를 바라보면서 그 물 위에 떠있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갈대 사이가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연약한 갈대 상자가 아닙니다. 그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갈대 사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 사이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갈대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약하고 염려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갈대 사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 이 갈대 상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갈대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해가고 계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이 미리암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